오늘부터 새벽기도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던 고린도에서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흩어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잘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말고 더욱 힘써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과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도 서신 편지이기 때문에 먼저 하는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하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먼저 은혜. 은혜란 한마디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은혜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세계 어떤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자비라든지 깨달음이라든지 득도라든지 고행이라든지 심지어 순교라는 그런 것은 있어도 그들의 종교에는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이 뭐냐? 뭐가 건강한 믿음이냐? 은혜 통로가 좋다는 것입니다. 은혜 통로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혈관이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온몸 구석구석에 피가 다 흘러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막힘이 없이 피가 잘 통하고 있는 그 혈관이 건강한 혈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 그것은 은혜를 잘 받고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늘 은혜로 살고 늘 은혜 감격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이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이 평강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불안, 염려, 조급함은 다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는 상태에서 내리는 모든 판단은 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각이 지혜가 바른 판단력, 분별력, 예지력, 성견 지명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림 받을 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큰일 났네라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음을 다잡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리고 그 믿음이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정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감정이 동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내 감정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주일마다 형통한 사람, 형통한 가정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죠. 왜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믿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평강을 얻고 그 평강의 힘으로 환난과 시험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한 삶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능력 있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무엇이 진짜 신앙이냐? 여러분에게 감사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지금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감사하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감사하고 있다면 행복한 거죠. 하지만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도 불평불만 가운데 있다면 그는 벌써 불행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고 있더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것만큼 큰 불행은 없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의 사건들은 원하든지 원치 않든 우리 인생길에 늘 주어지는 사건이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든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암흑과 같은 시련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45장 3절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고난의 시간은 어둡고 힘이 들지만 그러한 흑암의 시간 가운데서도 보화를 숨겨놓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보화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구원을 완성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완성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감사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듭짓고 감사로 평강에 평강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 속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보는 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